7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는 어떠한 말씀에 연결된 말씀일까요?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즉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 즉 생명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고 죄의 삭신 죽음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또한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어진 성막, 성전은요, 바로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모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짐승이 필요했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삭슬, 대가를 지불함으로 속죄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이죠. 짐승의 피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시대에 드렸던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속함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동물의 피로는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속죄 제사는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는 온전하여졌고 이제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죄와 또한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속죄의 제사를 반복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죄를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단번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복적이지 않은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었고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이 사람에게, 이 죄인은요.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28절 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처음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다시금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 오심은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나 주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오심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이런 질문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